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어떤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 즉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이 할례 받는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 어기면 받은 할례는 할례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할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차라리 할례 안 받은 것과 같다. 할례라고 하는 게 나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게 차라리 할례 안 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할례를 세례라고 바꾸어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세례 받은 사람들, 즉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세례받지 않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크리스천들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세례를 받지 않아도 세례 받은 것으로 여김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래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이 예수님 말씀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세례 받은 사람이면서도 예수님 말씀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정죄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 이게 세례받은 것이 아무 유익이 없으며 도리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죄, 즉 손가락질 받을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세례받은 크리스천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주신 계명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포함해서 모두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해야 한다, mandatory laws라고 그러죠. 명령적 율법,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248개, 하지 말아야 한다, 금지적 율법이 365개 이렇게 나눕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구약의 613개의 율법들을 모아서 딱 한 개로 만들어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애들 설교도 할 때도 본문이 그거죠. 이제 나는 너희에게 new command, 새로운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 이 사람들 예수님 제자구나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뜻이 달려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위아래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아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교회에서 교인들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 것이라.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인정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참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말할 때 잘해요. 근데 교회에서 같은 교인들을 사랑하지 못하여 교회를 떠나고 아니면 교회가 갈라지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시험에 져서 그렇습니다. 시험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테스트하고요. 두 번째는 마귀가 주는 유혹 템프테이션입니다. 그 중에 특히 마귀가 주는 유혹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 시험은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끼리 다툼이 있더라도 화해하라고 용서하라 하는 시험입니다. 테스트지요. 그러나 마귀가 주는 유혹은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이 있는 한 그 교회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 천국에 있어? 그런 천국 들어가지도 말라고 하는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마귀는 모든 사람을 유혹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모두가 마귀 시험에 다 넘어갑니다. 마귀 시험에 한 번도 넘어가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마귀 시험에 완벽하게 넘어지지 않은 그 한 사람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마귀의 시험에 다 넘어갑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그 어떤 마귀의 시험이 오더라도 다 이겨냈더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예수님 제외하고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시험에 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이 올 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시간상 딱 한 가지만 아주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겸손이에요. 마귀의 시험에 드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들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동네에서 이웃들이 잘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이고요. 병들어도 이웃들이 잘 모르는 사람인데 교회에서만큼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파서 교회 나오지 못했는데 목사가 찾아오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자기가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목사가 자기를 찾아오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목사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아무리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참 은혜스러운 말씀 들어도 이게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들은 교인들 중에 목사 때문에 시험 든 사람 얼굴 쳐다보기가 참 겁이 납니다. 그 얼굴엔 벌써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그 죽은 영혼이 얼굴에 보입니다. 그런 마귀에게 시험 든 사람들도 대하기 힘들지만요. 그 사람 따라서 덩달아서 시험 든 사람은 정말 보기 아주 어렵습니다. 다른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근데 그 시험 든 사람 부하처럼 똘마니처럼 그 사람에게 전염되듯이 덩달아 시험에 듭니다.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도 자기가 뭐 교회에서 대단한 사람인 듯한 그의 교만함을 보면 그가 이미 마귀의 사람이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험 들게 되잖아요? 그 교만함에서 벗어나 몸을 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이 시험 들면 이게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포기해야 돼요. 그런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자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아픈 손가락이었고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의 아예 치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계속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것, 시험 든 것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그 시험 든 얼굴에서 이미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영원히 죽은 그의 얼굴을 이미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 나를 배반할 사람이다 하시고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셨다. 그가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할 일을 어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할 일을 어서 해라. 이제 너의 그 시험에 든 얼굴 보기도 싫다. 마귀짓 하려면 속히 해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가 마귀에게 넘어간 것을 보셨고요. 이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아주 그의 굳센 의지와 결심을 파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렇게 내버려 두셨고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가 더 이상 말을 해도 안 듣는 사람, 그래서 그냥 포기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저에게 더 좋았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한 사람들, 차라리 예수님의 제자 안 된 것이 더 나을 뻔한 사람들, 차라리 교회 안 다녔던 것이 너한테 또 예수님의 이름에 모욕당하지 않게 더 좋을 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귀에게 넘겨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그렇게 나와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하고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지 않게 못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라고 썼어요. 바울도 그런 교만한 사람을 마귀에게 넘겨주어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구제불능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적처럼 여기신다, 원수처럼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조차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예수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요약하며 마치겠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예수 믿는다고 세례받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 이름이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욕을 먹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귀의 시험 때문입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하면 마귀의 부하 똘마니로 교회에서 가장 용감하고 활발하게 일하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들을 마귀에게 넘겨주고 내버려두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하면 예수님이 잡아 일으키시려고 내민 손마저 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겸손하셔서 그 어떤 마귀의 유혹으로 잠시 넘어진다 해도 예수님의 내민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